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배달 왔습니다. 안 보이잖아. 구독은 필수. 요즘 우리 애들이 저 유튜브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막내기가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네. 자,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너무 좋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영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맨날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언젠가 오프라인에서 서로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요즘 아이들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서로 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생활에 적용시켜서 얘기하는 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말씀이 더 풍성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는 만큼 옆에 사람한테 더 넉넉해지고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신비, 우리 삶에서 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려면 무슨 비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유일한 비법과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에스겔이 여기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2장에서도 이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은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기법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율법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컨펌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정말 연약한 그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하고 대조되는 그 인자, 연약한 사람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먹으라는 건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넣어주시죠. 네, 우리가 어제 본 것 같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앞뒤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먹은 에스겔의 반응은 입에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꿀처럼 달고 보약처럼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시작하라는 건 거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네, 이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어디에다 보낸다고요? 네, 에스겔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차라리 에스겔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 보내서도 그들은 아마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 그들이 이마가 굳고 목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굳고 목이 굳고 이마가 굳은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 맞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해서 말씀을 쏘아내도록 말씀을 선포해내도록 그의 얼굴도 굳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몇 명이 돌아오든지 그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수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앞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의 생물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가시는데 에스겔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사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힘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15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발 강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그곳에서 7일 동안 죽은 자처럼 굉장히 두려워 떨며 보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의 부르심이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결하는 시간, 그런 7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망대 위나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그 동향을 살펴서 빨리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그 파수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어떤 파수꾼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막 보고 빨리 전해야 되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건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건 거죠.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그가 악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너 지금 죽는다,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그 책임을, 그의 핏값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안 했으니까, 전하지 않았으니까. 자,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만약 그 악인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깨우쳤지만 그 행위는 돌아서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 의인이 있어요. 과거에 정말 충만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에스겔이 그 의인에게도 돌아와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만약에 그 의인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그의 죗값으로 죽으면 그 책임은 그한테 있지만 만약에 에스겔이 그 의인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또 만약 그 의인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 의인은 살게 될 것이고 또 에스겔도 그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 생명을 담보로 지금 너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BC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 높은 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밀하게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이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더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해서 들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자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네, 들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는 건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예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그 분이신 건 거죠. 그분의 권능과
앞에서 에스겔은 다시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십니다.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네, 사람들이 그를 줄로 동여매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지금 묶였는데 말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서 그 패역한 백성이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자, 마저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이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가 막 활동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가 말을 하는 거가 일단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묶이게 하실 거고 그를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그 입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이 묶인다는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의 포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건 거죠.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묶임으로, 그가 고통당함으로, 그의 침묵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그것을 공감하면서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클리어하게 정리도 잘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묶여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묶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이키는 파워가 됐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파워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 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파워를 갖기까지 그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을 먹어야 영이 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는 육을 살릴 수 있지만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꿀처럼 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말씀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모든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림을 받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세상을 넉넉히 이긴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을 먹고 세상을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묶인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먹으며 또 그것을 전하며 고우싱입니다.